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제발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절에 가면 촛불을 켜고 교회에 가면 무릎을 꿇고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빌기만 하는 사람과 짓는 사람. 이 둘의 말년이 왜 이렇게 다를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신 이야기도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어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확인된 눈에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복은 비는 게 아닙니다. 짓는 겁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사람. 경상북도 어느 작은 마을에 비슷한 또래의 두 남자가 살았습니다. 편의상 한 사람은 박 씨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김 씨라고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에 태어났고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심지어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집안 형편도 비슷했습니다. 놈 몇 맞이기에 밭대기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해마다 정월이 되면 유명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용하다는 무당이 있다면 몇 시간이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구판을 벌이는 데 돈을 아끼지 않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면 왠지 그 해에 재수가 없을 것 같아서 눈보라가 쳐도 나갔습니다. 반면 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특별히 절을 다니지도 점집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에 누가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쌀 한 포대를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비를 슬쩍 봉투에 넣어 전했습니다. 품삯도 받지 않고 남의 눈을 갈아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빌어도 뭔가 불안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자식들과 사이도 점점 멀어졌고 돈은 점집과 구판에 쏟아붓느라 정작 쌓인 게 없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혼자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아들이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동네 사람 10댓 명이 자발적으로 도우러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돌아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전에 우리 집 어려울 때 쌀을 놔두고 갔어요. 이름도 안 남기고 나중에 알았어요. 김 씨 노년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복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빈 게 아니라 지어놓은 게 돌아온 겁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씁니다.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복을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신이 내려주는 것, 운명적으로 타고나는 것. 그래서 빌게 되는 겁니다. 받는 것이니까 달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복복자.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보일시 변에 가득 찰 만의 옛 형태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신에게 가득 채워진 것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채운다는 겁니다. 비어 있는데 뭔가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다는 말을 썼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말과 복을 짓는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짓는다는 건 행위입니다. 능동적인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밥을 짓듯이, 집을 짓듯이, 씨를 짓듯이 복도 짓는 겁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덕을 쌓아야 한다. 요즘 세대는 이 말을 고리타분하게 듣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야말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검증한 가장 실용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고든 마음으로 행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옳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덕입니다. 그런데 왜 쌓는다고 했을까요? 쌓인다는 건 결과가 누적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작은 선행들이 켜켜이 쌓여서 결국 어떤 두터운 무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복리입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그것이 다시 어떤 형태로든 내게 돌아옵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10년 뒤일 수도 있고 내 자식 세대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건 철학이 아닙니다. 사회학입니다.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한 이 원리는 작동합니다. 복을 빌기만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제가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찰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복을 빌기만 했던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받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삶의 중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용한 점집을 찾고 더 영험하다는 절을 찾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항상 결핍감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느낌, 더 받아야 한다는 조바심.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불안합니다. 늘 불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뭐가 돌아오는가? 이런 계산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심 어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끝나면 관계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낭비했습니다. 복은 나중에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복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빌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세월이 갔습니다. 복을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 반면에 복을 지은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큰 부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작지만 일관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베풀었습니다. 받고 나서 베푸는 게 아니라 먼저였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후배가 힘들다고 하면 밥 한 끼를 샀습니다. 내 것이 충분하지 않아도 있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옳아 보여서 한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압니다. 진심과 계산을 눈빛으로 압니다. 태도로 압니다. 진심으로 베푼 사람에게는 진심이 돌아옵니다. 계산으로 베푼 사람에게는 계산이 돌아옵니다. 말 한마디가 짓는 복. 복을 짓는 방법이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너무 가볍게 봅니다. 하지만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어떤 말은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가 해준 말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당신을 살게 한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려다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선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짓고 싶다면 오늘 주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됐습니다. 당신이 그때 해준 말이 나한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가슴이 먼저 따뜻해집니다. 복은 그렇게 먼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돈과 복은 다르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복돈이라는 등식입니다. 부자가 되면 복 받은 거고 가난하면 복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을 빌 때도 결국 돈을 빌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온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증언이 있습니다. 돈이 가장 많았을 때가 가장 불행했다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지켜야 할 것이 생깁니다. 주변에 계산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진심과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잃을 것이 생기니 불안이 커집니다. 반면 복이 있는 사람은 돈이 좀 없어도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어디를 가도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홀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복의 한 형태일 수는 있지만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복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자식 복은 따로 있지 않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시니어 세대분들이 가장 많이 빌고 싶어 하는 복이 자식 복입니다.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효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식 복도 짓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가까이 하는 집안을 보면 대부분 부모가 그 자식에게 무언가를 보여준 집안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힘든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줬습니다. 말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어른이 돼서 나이 든 부모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맞습니다. 부모가 남에게 했던 그대로 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는 분들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했던 것이 내 자식이 나에게 하는 것과 대부분 닮아 있습니다. 자식 복은 자식한테 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부모에게 짓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변에 짓는 겁니다. 그 모습을 자식이 보는 겁니다. 노년에 복이 있는 사람의 하루. 복이 있는 노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만날 사람이 기다려집니다. 연락이 옵니다. 어르신, 오늘 시간 있으세요? 제가 점심 한번 살게요. 이런 연락이 가끔씩 옵니다. 왜 이런 연락이 올까요? 그 사람이 과거에 뭔가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락했고, 먼저 챙겼고, 먼저 마음을 썼습니다. 복이 없는 노년은 어떤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합니다. 이웃들과는 사는 게 바빠 언제부턴가 서먹해졌습니다. 하루가 길고 고요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어제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겁니다. 관계는 통장과 같습니다. 평소에 입금해 놓지 않으면 필요할 때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노년의 곁에 사람이 있으려면 젊었을 때부터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진심의 연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복을 짓는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십시오.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오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직원에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눈을 보면서 말해 보십시오. 그 직원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 집에서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를 표현할 때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오늘 주변에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해결사가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괜찮아요?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이것들이 복을 짓는 겁니다. 크고 화려한 게 아닙니다. 조용하고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수십 년 뒤에 놀라운 힘이 됩니다. 왜 빌어도 안 됐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심히 빌었는데 왜 복이 안 왔을까요? 이제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짓는 거니까요. 하늘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내려줘도 땅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복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리 빌어도 그 복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 토양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관계입니다. 신뢰입니다. 따뜻함입니다. 이것들을 평소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복은 머물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반대로 이 토양이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작은 기회도 큰 복이 됩니다. 주변 사람이 도와주고 좋은 정보가 오고 어려울 때 손이 뻗어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유리하게 풀립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원래 복이 있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은 겁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부터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10년 뒤가 달라집니다. 60대에 시작하면 70대가 달라집니다. 70대에 시작하면 80대가 달라집니다. 사람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진심을 알아봅니다. 지금 진심을 담아 건네는 말 한마디, 지금 조용히 베푸는 작은 도움, 이것들은 지금 이 나이에 해도 똑같이 복이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하면 당연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나이 든 어른이 하면 더 깊이 와닿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복을 짓는 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자식과 손주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그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게 교육입니다. 말보다 강한 교육입니다. 복은 지어야 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지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빌기를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기도와 함께 삶 속에서 복을 짓는 행동을 하십시오. 오늘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 한 가지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오늘 오래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이것이 복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여러분의 노년이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 감사해야 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복은 비는 게 아닙니다. 짓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